네,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특강할 때 뭘로 강의 들으셨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주제가? 고난이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과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또 느낀 게 조금 확장돼서 하면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물질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물질, 그리고 가로치고 경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경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핵심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우기를 막 도박이니까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박은 아니다.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그 능히 누릴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주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쓰고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확천금, 노력하지 않는 것에서 이렇게 뭔가를 가두려고 하는 그건가 해가지고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투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게 담겨 있는 거니까 올인, 영혼을 끌어맞아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지금 쏟아붓는 행위인데, 이것을 그 주식에다 할 것이 아니고 뭐에다가 한다 했습니까? 천국,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되고 거기다 올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지금 매여 있기 때문에 평안의 근원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나의 평안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이런 생각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이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주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앞으로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왜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그 선진국 들 중에서 그 노인 빈곤율이 앞으로 계속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상을 헤쳐가면서 하지 않고 수익의 목적들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에서 우리 연장선상에서 오늘 계속 이번에는 그리스도인과 물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나오셨습니다. 돈이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은 뭐냐면, 돈의 정의부터 보시면 상품 교환의 매개물로서 가치의 척도, 지불 방편, 축적물의 목적물로 삼기 위해서 금속이나 종이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그 값어치 있는 물질을 지금 그거를 쉽게 우리가 뭘 할 때마다 그걸 주고받을 때마다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대체하여서 그걸 가치를 맺을 수 있는 척도나 기준점을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고, 그래서 이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경제라고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들어가는 활동들을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돌고 도는 것이 경제예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은 뭐죠? 돈이 잘 안 돌기 시작하는 거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제가 잘 좋다라는 것은 돈이 막 활발하게 돌면서 생산적인 뭔가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 그 주식 투자 문제와도 같은 부분인데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무슨 교회가 속되게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가, 거룩하게 그냥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세속적이고 좀 뭔가 없어 보이는 사람 같고 청빈하게 그냥 돈은 나는 모르고 하면서 하는 이렇게 딱 사는 삶을 살아야 뭔가 좀 거룩하고 뭔가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너무 극단적이 이렇게 지금 취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빠졌던 물질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복 받아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부자 되고 만사형통하고 뭔가 잘 풀린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신앙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기대하는데 그 보상이 뭡니까?
돈, 물질로 뭔가를 지금 받기 원하는 지금 이런 것이 이제 기복주의라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 최고의 가장 복이다,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기복주의의 기본적에 깔려 있는 복의 그 복 받는 것은 뭡니까?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번영신약이라고도 하고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 흐르는 사상이 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동의되십니까?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이쪽과는 저 반대편으로 양극단에 서 있는 다른 한쪽은 뭡니까? 청빈주의, 청빈주의. 청렴하게. 그래서 이게 청빈주의의 끝에 보면은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의. 그래서 금욕주의. 모든 것을 다 금해요. 그래서 아무런 욕심이 없이 소위 말하면 산은 선이고 물은 물이요 해가지고 여러분, 그쵸? 어디 저기 그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이제 머리 깎고 이렇게 산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가야 되는데 다 절로 가버리고 하는 그때 말한 그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니 어쩌습니까? 교회는 이 악한 것과 반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 그러니까 돈은 멀리해야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 되면 어때요? 그건 악한 것이라 되면 안 되고, 어째요?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게 복된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청빈주의로 가는 이런 그 흐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뭐가 정답인 것 같습니까? 둘 다? 좀 뭔가 좀 다 문제들이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자 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돈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쁘다, 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기 원하냐면, 이 두 가지 아까 극단주의 양쪽 극단에 서서 교회들의 한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잠깐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자꾸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생활들은 어떤 생활? 거룩하고 영적으로 이런 선한 일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어떤 것들,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다 속된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원론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주님과 어떤 관계된 일들은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속되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흐름들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도 동일한 그 흐름을 합니다. 주식 투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제가 그러면서 그때 칼의 예를 들었었죠. 이 칼을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다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신 그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활용하고 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 주제를 우리가 다뤄야 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세상과 동떨어져서 어디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우리만의 어떤 세상과 등을 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가서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살면은 우리가 이 경제 활동 안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돌고 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뭐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의식주라 그러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뭐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뭘로 됩니까? 경제라고 하는 생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돈으로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팔고 뭐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활과 동떨어진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서 지금 노출되고 같이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물질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고 이것을 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좀 나눠보게 됐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27에 39 66권이라 그랬었죠. 66권입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재물과 관련돼서 나오는 구절이 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뭐 기도하고 믿음 있고 말씀 뭐 이런 얘기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로 하는 부분, 예화에서도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살폈던 우리 뭡니까? 포도원 품삯 일꾼에 대한 비유했던 것처럼 물질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성경 해설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 보는 어떤 그런 경제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경제에서 그 원리 어떤 체제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혹시 아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경제 체제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경제 체제에 속해 있습니까? 북한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뭐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꼭 민주주의, 공산주의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념인 것이고 이게 근데 그 이념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경제적인 원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주의 하면은 그 뭡니까? 자본주의라고 하죠. 자본주의를 뜻하는 게 이제 그 민주주의 안에 이제 속해져 있는 그 경제 이념인 것이고요. 공산주의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주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시장 경제에 맡긴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시장.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뭐 이렇게 정한다. 뭐 애덤 스미스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들어가는데 하는데 그냥 핵심적인 얘기만 그냥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수요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 시장이 결정하게 놔두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반대로 공산주의는 뭡니까? 노동자들의 그 편의들을 많이 봐주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같이 분배해서 함께 나눠가자. 능력 많은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같이 일한 거 나눠가 n분의 1 해가지고 같이 나눠가지가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옳은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사회주의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둘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경제 시스템이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단점. 시장 경제로 자유롭게 냅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비스트들 돈 많은 사람들이 로비해가지고 자기들 유리하게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분 지금 잘 나오는 것처럼 쿠팡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돈 써가지고 로비해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식으로 이렇게 막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이 과연 또 옳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반대로 또 우리 공산주의 가지고 수익 나눈 거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해 n분의 1을 가져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가난해졌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이렇게 창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 다 너무 가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은 시장 자유 경제주의에서 그걸 가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독식해가지고 어쩌면 독점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부나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조절해주고 단속 화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뭡니까? 계속 이것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의 쏠림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은 더 계속 많이 가져가고 적은 사람은 계속 적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을 이렇게 섞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논리들을 보시게 되면요. 그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두 가지 중에서는 둘 다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하게 되면은 뭐를 예를 들 수 있었냐면,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라라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성경에 있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주일학교의 포도마켓의 원리가 이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열심히 심고 심을 통해 가지고 노력해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 수확을 많이 얻으라라는 것이,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원리와도 같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열심히, 아니, 콩을 열심히 심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확을 얻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안 심은 데서 그걸 거들나가는 것은, 이것은 도둑놈심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원리, 창조의 노동의 원리에서는 이런 부분도 지금 그 경제적인 논리들, 예, 자본주의의 어떤 그 자유시장 원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만한 대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힘을 유지해가지고, 예, 이제 그 연약한 자들이 항상 이렇게 소외되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배려해 주시는 그런 원리들이 또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공의의 원리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이제 어떻습니까?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라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그런, 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장자 백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고 다양한 자세한 법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 매일 아침 묵상에 살폈던 말씀 중에 레위기가 제사하는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데 거기에서의 이제 어떤 다양한 사람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법들을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뭡니까? 약자, 경제적 약자를 항상 배려해 주십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부나 나그네나, 그 다음 레위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 레위인이 포함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예, 기업이 없기 때문에, 예, 그들을 위한 그 제도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자들을 어떻게 해요? 네,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법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들을 소외되지 않고 역경되지 않도록, 구약에서만 봤으면 이들은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가는 지극히 그냥, 예,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다 배려하는 법들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때도 어떻게 그래요? 어떡합니까?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 그 시장 자본주의에서 그걸 어떻게 남겨놔요, 돈 아깝게. 그 싸그리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가야지, 그래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들만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정신이 잘 없습니다. 희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희년? 예, 희년이 뭡니까? 예, 안식일은 여러분 아시죠? 안식일은 몇 일 만에 들어옵니까? 7일에 한 번씩, 네,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예,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날 쉬셨더라. 첫째 날은 주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쉼을 통해서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 안식 연도 여러분 아시죠? 예, 7번째인데요. 그리고 희년은 뭡니까? 7, 7에 49. 예, 49년이 지난 50년째가 희년해입니다. 희년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예, 원래 있었던 것들, 다 지금 그 전까지 살고 팔고 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예, 이 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아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세상을 이루고 나는데 참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게 이제 이건 나중에 조금 더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예, 이런 공의의 원리는 성경에서 세상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하면 뭡니까?
복지라고 하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뭐 어떤 어려움이 당한 사람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 청년 실업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연약한 자를 돕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삶을 통해 가지고 힘들어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예?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주셔가지고 평생 그 땅을 주심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살으라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땅도 이렇게 팔려버렸어요. 근데 어쩌습니까? 매 50년마다 다시 돌려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원리들이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선 지금 여기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어떤 제시들입니다. 보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서로 이게 자본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여기에도 속할 수 있고 저렇게도 속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없는 뭔가를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으로 연합됨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늘 생각해야 하는 게 뭡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구약의 법을 그대로 따르면 되겠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약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따라서 속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년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그대로 이 시대 때 갖고 와가지고 하면은 많은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회복하심을 통해서 항상 그 부의 재분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갖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음을 통해 가지고 세상 경제 원리 속에서 살아가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가?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원리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건데. 일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명자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로요? 소명자. 소명은 그러니까 이게 좀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하고 하는 강조점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일하는 데 있어서 뭔 그게 소명이냐? 이것은 주님의 어떤 일을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신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신학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신학교를 갑니까? 그러니까 소명 받은 자들인데 뭐 하러 가는 것이죠?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공부하고 배우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항상 그래서 면접 볼 때 보는 거 뭡니까? 소명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 소명, 그래서 선교사라든지 목사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쓰이는 이 소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소명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거룩하고 일들, 그리고 그걸 제외한 어떤 다양한 경제 활동이나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애들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속된 것으로 자꾸 구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을 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를 하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른 소명자로서 맡아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소명자. 뭐냐면,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내가 맡은 일이 그게
뭐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걸 주께서 하신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르신 일로 생각하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우면 주부대로, 예, 우리 또 뭐, 예, 저기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것을 자꾸 이분적으로 구분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게 뭡니까? 계속 말씀드린 거, 우리가, 예, 이원론으로 구분해가지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예,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합니다.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또 생산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벌었으면 이제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써야죠. 예, 여러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실 때도 여러분 이것을 소비자로서 잘, 예,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흥청망청 이상한 데다가 사용하면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말고, 예, 소비를, 예,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서 어떤 좀 규모 있게 쓴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생활 안에서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그냥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도, 예, 그러니까 이제, 예,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냥 바로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가습기 뭐 해가지고 살균기 뭐 해가지고 막 주고했던 뭐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비자들을 똑똑하게 판별해서 이런 소비자한테 피해를 하고 악덕 기업으로 이렇게 뭐 저기 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빵집에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납품하는 데서 막 사람들 자꾸 죽고 가는데도 좋지 않았는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렇게 잘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좀 분명할 건 분별해주고 잘하는 것도 잘 좀 해주고 이런 이것이 하나의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예가 하나로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예는 뭐냐면 여러분들 같이 일합니다. 예, 함께 일합니다. 회사 생활할 때 있어서. 그래서 이 일할 때 거기에서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 안에서의, 예, 지급 그 부분들을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고용인이 될 수가 있고 고용주가 될 수 있고, 예, 고용인이 될 수 있을 이런 관계 안에서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보통 직원이라고 하죠.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사랑과 원리를 품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일학교에서 제가 설교한 내용 혹시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우리 교사분들 해가지고 몇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바로 직대입해가지고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왜입니까? 우리 포도원 품삯의 비유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경제 논리를 지금 설명하고자 이 비유를 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말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은, 예, 우리 먼저 된 자들, 제자들을 지금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확장하면 이제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 우리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아주 뒤늦게 불려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경제 논리를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 논리를 이렇게 펼쳐야 된다라고 그것을, 예, 직대입해서 줄긋기라 그러는데 이걸 하시면은 이건 틀린 말씀입니다. 근데 뭡니까? 몇 바퀴 돌리면 돼요. 몇 바퀴. 예, 돌리고 하면은 그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맞아요. 일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최소한의 그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본문 자체가 이 경제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이걸 직대입하시면 안 되고 그런 하나님 논리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부분들을 가만히 놔둬버리면 계속해서 양극화 현상들이 지금 발생합니다. 이게 가장 지금 제일 발생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 예. 여러분들 돈 열심히 모으고 벌고 하려고 하는 이유의 목적이, 대부분의 그 핵심은 뭡니까? 자기 집 마련. 예. 자기 집 살 곳 하나를 못 마련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항상 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희년의 정신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부의 대물림으로 받고 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한치 않아도 계속 거기에 나오는, 예, 그 소득들로 먹고 살 수 있고 근데 그 땅들이 어떻습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자기가 버는 수익보다도 몇 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 사용을 갈아 넣는데도 불구하고 땅 한 편 얻기 힘든 게 힘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M4 세대가 나오고, 그래서 결혼도 피하고 포기하고 애 낳아서 키울 자신도 없고 하는 이런 지금 다양한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토지 공 개념 제도라고 뭐 이런 얘기들 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원리를 조금 따르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원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시대가 바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좀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런 정치들을 잘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투표와도 관련이 되고 뭐 하는데, 거기까지 넘어가니까 우선 그런 흐름들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가지고 모든 일들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우리 삶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집 하나만 문제가 되면은 매번 내야 되는 월세라든지 아니면 그걸 전세 자금을 대출을 해가지고 내야 되는 그 이자만 줄여도 여러분 삶이 상당히 많이 어떡합니까? 윤택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는 일하면 사면 살수록 월급이 오르고 뭐하고 할지라도 그 물가라든지 다른 것들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가 현실 삶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하고 살아갈지가 첫 번째 지금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결론의 말씀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결론은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뭐하고 하려고 합니까?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으로서 그 어떤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예전에는 여러분 그 가장 혼자서 일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외벌이 해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없어요는 아니에요. 어찌저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좀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다 맞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당연히 남편이 가서 일을 해서 돈 벌어오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이 시스템이 당연했는데, 이 세상 시스템이 계속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뭐라 그러죠? 삶이 윤탄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척박해지고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 논리가 여기 어떤 논리가 여러분 여기 있냐면, 여러분 옛날 한 50년 전과 지금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은 생산력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생산성이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농기구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손으로 이렇게 곡괭이로 캐고 뭐하고 해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농사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그 회계할 때도 뭘로 했습니까? 이렇게 다 주판 돌려가지고 짝짝짝짝 했었고, 또 뭐 썼습니까? 그 도면 그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전부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다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면 그릴 때 그 자동차 그 설계도 만들 때도 한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 하나 그리려면은 수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한 장 만들어낼까 말까 하는 게 옛날이었죠.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딱 그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도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기준으로 했었으면은 그때 일했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감자 한 50개 깼던 게 지금의 생산력으로 했으면은 거의 뭐 한
100개는 당연한 것이고 한 1000개, 2000개씩은 캘 수 있겠죠. 그렇죠? 동일한 시간과 그것들을 투자를 한다면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50개만 해도 어떻게 겨우겨우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1000개, 2000개를 캐면은 그때 그 사람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쓰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닙니까? 제가 지금 틀린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도면에 그릴 때도 그 한 장 그리는 데 했는데 지금 어때요? 3D 뭐 해가지고 그 컴퓨터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쫙쫙쫙쫙 그려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은 저기 그 주판으로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착착착착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생산성과 효율성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그 프로그램이 했었을 때는 한 사람을 했었는데 그 한 사람이 20명, 30명이 일하던 거를 지금은 혼자 일하니까는 그 20명 일하던 거를 혼자 한 사람이 다 받아갑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소율성은 많이 좋아졌는데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계속해서 더 많은 효율성을 요구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효율성이 소위 말하면 이제 목까지 찼어요. 근데 이 모가지에서 더 경쟁을 해가지고 더 나은 효율성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른 피까지 주워 짜면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람을 갈아 넣고 야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지금 서로 엄청난 또 계속 경쟁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좀 뭐가 나아졌습니까? 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AI를 얘기할 수 있겠죠. AI가 등장해가지고 일이 편해졌어요. 그냥 딱 해가지고 뭐 좀 만들어줘 하면 샥 해가지고 사진도 착 이렇게 변환해주고 동영상도 싹 만들어주고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돈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 일자리가 다 되쳐져 버려졌잖아요. 예,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면 이게 나쁘다, 자쁘다를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부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뭔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고 어떤 효율을 내가지고 성과를 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과가 기준이에요. 예전에 두 사람이서 알바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그만둬가지고 혼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목까지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힘들게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장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혼자라도 매장이 돌아가네? 그래 어떻게 돼요? 한 명을 안 구하고 이제 혼자로 이제 알바를 시켜버린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삶이 엄청나게 빡빡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할수록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그때 그 원리 부분과도 여기도 지금 다 지금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을 하고 거기서 말하면 거기에 자기의 영혼을 갈아넣듯이 거기에 시간과 돈과 뭔가 어떤 것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투자가 과연 정당한 어떤 결과들을 낳고 있는 것인가? 소위 믿을 만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가? 주식 투자를 예를 들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 누가 거기에다 올인을 하고 거기에 자기 전심을 갈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땅 한 평 얻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삶과 영혼을 다 갈아 넣어요. 예. 임원 된 어디 대기업에서 임원 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임원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 그걸 걷는 겁니다, 여러분. 예. 돈 많이 주니까 좋다고요? 그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 우리 또 가족 관계, 뭐 어떤 그 친구 관계, 무슨 관계 이런 모든 뭐 취미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자기의 전생을 거기에 다 걸었기 때문에 그 임원 자리에 올라간 것이고 그만한 지금 돈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자기가 물질을 많이 가졌으니까 정말 원하는 그것을 지금 이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내주시기지 사랑해 주지 않았냐. 하물며 저기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굶기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 내 삶은 당장 일 안 하면 지금 내일 얻겠고,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야근하고 뭐만 하고 이 프로젝트 하나만 더 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윤택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생활에 지금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 삶을 다 지금 드리고 있다면, 정작 중요한 우리 부분들을 내버려 둔다면 과연 이것을 얻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그 유익이 뭐가 될 것이냐,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더 요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했으면 좋겠고 저거 했으면 좋겠고, 뭐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의 반추인 보아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건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으면 어떤 갑자기 뭐 로또 맞은 것처럼 삶이 피고한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 의미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썼습니까?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제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긴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돈으로 문제를 통해서 자기 건강이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관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든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예배드리고 함께 뭐하고 어쩌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화 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물질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질 관계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돈이 모든 것을 대표하지만 그 물질 안에는 여러분 뭐에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Time is gold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은 금이다. 시간과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노동력을 이렇게 힘을 지금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 힘들을 지금 어디에다 쏟고 있는지. 예전에는 11조 드렸으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약 백성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11조 드렸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네 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생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령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과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이 자의 삶과 현실들, 생활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우리 연애할 때 돈 많은 사람과의 관계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 가난하고 뭐하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안다면, 이것에 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더 힘을 많이 쓸 것이고, 이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관을 한번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폈으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여수하늘교회 성도님들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게 하셨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믿음을 굳건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오후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과 물질 또 경제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음을 통하여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성경적 기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고 있고, 또 그 권세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또 힘의 권세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오니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어떤 돈보다 은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왕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한 주간도 우리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